성경에 보면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농사와 관련한 비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보았던 말씀도 그런데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 농경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엉뚱한 생각 잘하는 거 아시죠? 요즘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때쯤 오셨다면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핸드폰 관련된 비유, 양자역학 이런 거 들려주셨을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원자, 전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 천국 가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농사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마른 땅에 앉은 후에 처음 시작한 그 작물이 포도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넓고 활발하게 행해졌던 농사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은 포도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농작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온 것에 대해서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것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외에도 성경에 정말 여러 많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과 4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들을 맺음은 어찌 됨인고. 또 다른 본문으로 보면 예레미야서 2장 21절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도 여전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된 것이고 혹 열매를 맺는다 하여도 그것은 들포도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지인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세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는지, 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농부로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농사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포도 농사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평지가 많지 않은데요. 그 평지는 더 중요한 작물, 밀을 기르거나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포도밭은 대부분
산지를 개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포도밭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무성한 나무와 풀, 가시덤불을 베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어낸 나무들의 뿌리를 다 걷어내야 합니다. 뿌리를 안 걷어내면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고 작은 돌들을 치워야 하고 딱딱히 굳은 땅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산을 이렇게 경작하셨어요. 산에 이제 밭을 만드셔서 아버지랑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19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억이 많지 않은데, 아버지랑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 일하시는 산에 가서 아버지 일을 돕고 세수랑 꽃갱이, 그러다 꽃갱이질을 하다가 돌 뿌리에 찍혀갖고 삼지창 중에 가운데 게 부러졌는데 제 몸을 슉 옆으로 튀어 지나가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의 밭농사가 매년 지으시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왜 이렇게 돌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싹 걷어서 돌 치우면 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돌은 정말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할 때마다 돌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돌이 막 감자알처럼 막 생겨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농사를 지으려면 겨우내 딱딱히 굳었던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이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포도나무 지을 때 물론 묘목 심고 나면 묘목이 한 번에 심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땅을 관리해 주어야 했을 겁니다. 땅을 개간한 후에는 약 3m 정도의 간격으로 포도나무 묘목을 심습니다. 근데 심고 끝은 아닙니다. 나무를 심은 이후에는 들짐승들이 이 새로 돋아나는 아주 연한 잎,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죽순, 두릅, 고사리 이런 거 전부 외국에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왜 안 먹어요? 외국에는 독이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 새순 나와서 데쳐 먹으면 괜찮아. 새순은 독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란 고사리나 두릅 같은 건 독이 강하지만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린 잎은 아주 맛있고 좋아요, 영양에도.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한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막기 위해서 돌담이나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을 때가 되면 도둑들이나 짐승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농부는 그곳에서 먹고 자며 포도를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쉴 틈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보통 이런 이제 내용을, 주석이나 내용들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스라엘 당시의 포도농법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또는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농사는 6개월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못하니까 이제 봄이 돼서 추수할 때까지 6개월 정도를 하는데요, 이 포도농사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한시도 쉬지 못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죽었다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야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했을까 겁이 나서요. 하지만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지킨다고 해서 열매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포도나무를 위한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땅에 충분한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각종 벌레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포도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가지를 잘 가꾸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덩쿨나무입니다. 가만 놔두면 제멋대로 엉키며 자라게 됩니다. 가만 놔두게 되면 서로 꼬여버려서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공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포도 농사 짓는 곳을 보면 포도나무에 깃대를 세운 다음에 가지를 양쪽으로 펼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엉키지 못하게 아예 떨어뜨려 놓는 방식으로 포도 농사를 짓는 걸 봤습니다. 가만 놔두면 서로 엉키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고 또 막 엉켜버린 사이에서 포도 알갱이가 맺힌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위치에 가지가 놓일 수 있도록 서로 엉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를 이렇게 이동시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필요할 때, 적절할 때 가지치기도 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모든 수고를 농부가 합니다. 농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극상품의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해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했다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다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농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농부 없는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농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절실히 필요한 분이신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보았던 이사야서의 들포도나무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나무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나무는 땅에 심겨 있다고 해서 쉽게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리를 잡고 또 가지와 열매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에도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에 추운 날씨를 견뎌야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겨울이 따뜻하면 그 다음에 소출이 별로 좋지 않대요. 겨울이 충분히 추워야 이 포도들이 충분히 움츠러들어야 그 다음에 더 큰 힘으로 가지를 뻗어내고 싹을 틔우기 때문에 그 겨울을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를 보면 참 볼품이 없습니다. 한 7, 8년 전에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른데요. 그때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산에서 살았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기르셨던 그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겨울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는 도저히 살아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보면 얘 죽은 거 아니야? 그냥 딱딱한 막대기, 그 꼬불꼬불한 막대기가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냥 누가 베어낸다 그래도 뭐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곱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휘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이리저리 뒤틀리며 자라납니다. 이와 같은 뒤틀린 포도나무의 모습은 마치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 상처 입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던 포도나무는 봄이 오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몸을, 그 마디들을 가지에게 내어줍니다. 움이 트고 싹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움이 트고 싹이 자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가까이서 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뭔가를 딱 발화할 때, 꽃을 피울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나무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생사를 찢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싹을 틔울 때다, 가지를 뻗어낼 때다라고 합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 위에 가지는 자라납니다. 그러니 포도 열매는 나무의 희생을 통해 맺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희생하심으로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서 자라난 가지인 우리들,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자라난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서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틔우며 자라기 시작한 가지들입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무야 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비바람 같은 데 영향은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새로 싹이 난 이 가지들은 그냥 쉽게 떨어집니다. 거친 비바람이나 또는 다른 가지들을 비롯한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집에 베란다 쪽에 이런저런 식물들을 매년 심어요. 어제도 아내가 또 사왔더라고요. 그나마 작년부터 올해는 조금 성공적으로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식물들을 집에서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참 어려웠어요.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베란다 쪽 나가는 식물들이 있는 그 옆에 세탁실이고 오른쪽 안에서 제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이 새순을 툭 건드려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톡 떨어져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주의한 거죠. 근데 다른 가지들과 나무들은 건드려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탁 그런 애들이 툭 건드리면 그냥 뚝 부러져요.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약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온 힘을 다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들은 금방 죽고 맙니다. 한번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푸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떨어지는 순간 이미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은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가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치 자신이 잘나서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처럼 착각하는 가지들을 향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처럼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의 삶에서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존재가 모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먼저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같은 좋은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신뢰와 믿음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보십니다. 나무와 가지를 자식처럼 여기십니다.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지키고 보살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능력을 그 나무와 가지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나무와 가지를 위해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즐거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맺는 열매는 가진 우리만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또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이 열매는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좋은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좋은 농부이신 것을 신뢰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은 분명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들포도나무였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 맺었다 해도 거친 덜포도밖에 맺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그 나무에서 새로 자라나는 가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돌보와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은혜 안에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의 수고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